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곳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여주인이 요셉에게 계속 함께 동침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던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루는 집안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 여인이 이제 아예 요셉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예. 그 여인이 아예 요셉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자기 겉옷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겉옷을 버려두고 이렇게 그 여인이 붙잡으니까 그것을 옷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옷을 벗어놓고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이 이제 이 분노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소리를 질러 사람들 하인들을 부르고 하인들을 증인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봐라,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내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자기 남편에게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사온 저 히브리 노예가 당신이 그렇게 총애해 줬는데 이렇게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남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대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 보디발이 어떻게 하냐면요, 바로 그를 옥에다 가둬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노예는 재산과 같은 거라서 그 정도 되면 어떻게 잘못했으면 죽였을 것입니다.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면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게 그 시대에는 아마 보통 일이었을 것입니다. 문헌에 보면요, 이 차 심부름을 하다가 물을 흘려도 그것 때문에 죽이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종을 거의 짐승만도 못하게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옥에 갇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름을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옥에 갇히면서도 자기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같이 된다는 것을 뻔히 알았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하인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소리를 질러 불러놓고 히브리 종이 나를 급탈하려 했다 했을 때 자기가 충분히 타협할 수도 있는 시간이, 남편이 오기까지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찾아가서 그 여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정도 사건이 진행됐으면은 그거는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요셉으로서 충분히 자기에게 해가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거나 다시 찾아가서 용서해 달라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다가 해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임당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옥에 갇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수로 옥에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옥에 들어갔는데, 옥에 죄수로 갇혔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고난당하지 않고 그곳에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에게 그 옥에 있는 모든 사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큰 단체지 않습니까? 국가의 큰 죄인들을 가두고 사무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한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사실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수원구치소, 뭐 안양교도소,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전체를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죄수에게 재반 사무를 다 맡기고 자기가 이 간수는 편안하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는 것은 요셉이 그만큼 그동안에 많이 훈련이 되고 많이 능력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한 가정의 가정총무로부터 모든 것을 그렇게 하던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셔서 이 큰 한 가정이 아니라 한 국가기관에 당해야 될 일을 오히려 재수로 들어가서 그 일을 함으로 그 능력이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로를 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총리로 세워놓는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하는 게 불가능하죠. 어떻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한들 어떻게 한 집안에서 그냥 막노동하던 노예를 총무로 시켜놓는다 한 나라에, 그것도 작은 나라도 아니고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집트, 애굽에 총리를 시켜놓으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좀 힘든 과정이지만은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은 그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기간이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요셉이 감히 이런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국가기관인, 오늘날 따지면 이런 형무소, 구치소, 교도소 이런 개념의 큰 국가기관에 들어가서 그것을 다 운영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디 있든지 헛된 시간이 없고 어디 있든지 헛된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훈련시키신 후에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아주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서 지금 죄수로 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했더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형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형통한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지금 죄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하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창세기 39장이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최고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입니다. 한 가정에 노예로 있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죄수의 신분으로 더욱더 큰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로 떨어지는데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형통하더라,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후에 총무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도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